안녕하십니까? 여절 말씀으로 13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앙드레 지드가 쓴 심리소설 좁은 문이 있습니다. 주인공 제롬과 알리는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알리가 아니라 알리사의 여동생 줄리엣도 제롬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주일 예배 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에 감동을 받은 동생 줄리엣은 언니를 위해 제롬을 단념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합니다. 알리사도 이 세상에서 제롬과의 사랑을 단념하고 힘을 다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천국에서의 사랑을 꿈꿉니다. 그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둘이서 나란히 걸어가기에는 너무도 좁은 길입니다. 청교도 신앙의 영향을 받은 이 작품은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사랑, 그리고 믿음의 길과 현실적 욕망 사이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또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에 힘써야 할까요? 제1부 힘쓰라. 22절을 먼저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중입니다. 여름 휴가나 수학 여행처럼 즐겁고 가벼운 마음으로 가는 여행이 아닙니다. 또 쉬거나 관광하러 간 것도 아닙니다.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십니다. 자신이 직접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각성 갈 마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갑자기 왜 이런 질문을 한 것일까요? 구원받게 될 자의 수에 관해서 이 문제는 랍비들 사이에서 큰 이슈였다고 합니다. 극악한 죄인을 제외하고 대다수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많이 맞는다고 합니다. 죄는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서는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진 사건을 통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고 가르칩니다. 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린다고도 가르쳤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난 이 사람은 당신의 가르침을 종합해 보니 결국 소수의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지 않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2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구원받는 자가 많다 또는 적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의 비유에 이어지는
뒷구절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문 앞까지 와서 열심히 문을 두드리지만 결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제주도에 한 작은 교회에 저런 좁은 문을 만들어 놓고 관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기 바랍니다. 좁은 대학의 문, 좁은 취업의 문, 좁은 로또 복권 당첨의 문, 이런 것들이 떠오를지 모릅니다. 본문의 문, 헬라어로 디리스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원래 이 뜻은 작은 문, 작은 입구, 작은 창문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다가 좁은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했으니 그 크기가 매우 작다는 뜻입니다. 개구멍 정도로 작은 문 같습니다. 좁은 문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25절에 답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한마디로 집주인의 문입니다. 집주인의 집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안에서는 걸어 잠글 수 있지만 밖에서는 열 수 없는 문이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문을 통과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순례자들의 노래인 시편 118편 19, 20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는 의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사도 베드로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는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주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은 이제 분명하게 이제 못을 박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문이 되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대상에 대한 믿음도 또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써 이러한 문이 되십니다. 본문과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그곳에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문을 연 다음에 계속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합니다. 문만 들어서면 됩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강조점이 다릅니다. 힘쓰라는 말이 더 강조되어 있습니다. 힘쓰라는 단어는 아곤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애거니 극도의 고통의 어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고통을 십자가의 애건이라고도 부릅니다. 당시 힘쓴다는 말은 운동선수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또 목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이기기 위해 젖먹던 힘까지 짜내는 전사의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에 들어가려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30cm 정도의 문이라면 좀 몸이 좀 거대하시거나 또 뒤에 무거운 또 큰 부피의 짐을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빼야 됩니다. 몸무게도 빼고 또 짐도 다 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6절에서 신자들을 싸우는 병사, 경기하는 운동선수, 수고하는 농부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SF 여기가 탄생했죠.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자입니다. 또 육상 선수와 같이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힘써 달리는 자입니다. 또한 농부가 열매를 얻기 위해 많은 수고를 하는 것과 같이 수고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힘쓰라는 말이 내가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해 힘쓰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쓴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첫째, 구원의 문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전제에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고백하는 인격적인 만남이 전제됩니다. 25, 27절을 봅시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집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먼저 구원의 문은 지금까지는 열려 있지만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닫힐 때가 옵니다. 문이 닫히면 다시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입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죽음이 임할 때를 말합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문이 닫힙니다. 이처럼 구원의 문은 개인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언제 닫힐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열려 있는 지금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사탄의 가장 큰 거짓말은 내일이라는 단어를 주입시킵니다. 내일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삶이 안정이 되면 무언가를 이루고 나면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 내 인생을 불태워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때 자기의 생각과 달리 어리석은 부자처럼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이 전해지는 지금 주일 예배 이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본문을 다시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주인의 집에 들어갈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문만 두드리면 열어줄 거로 생각합니다. 주여 열어주소서 나왔어요. 하지만 주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문 밖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를 내세워서 문을 열어주셔야 한다고 또 요구합니다. 먼저는 주인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저 삼성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사는 누군데요. 예전에 우리 집에 오셔서
같이 짜장면 시켜 먹었잖아요. 주일 예배 후에 최소한 한 달에 3번은 같이 식사도 했는데요. 유대 사회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가족처럼 친근한 사이임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백에는 나는 없고 우리만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안다고 생각했지만 또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주인이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 선운산 유스 호스텔에서 열린 여름 캠프 때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들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는 것, 듣는 것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식사도 하고 말씀도 들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흘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맺혀지는 삶의 변화와 열매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고 과거의 악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본문의 수지는 2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당시 랍비들이 공회에서 추방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심판의 단호함, 냉정함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단호하게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철로 역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가끔씩 심포지엄을 하죠. 저자인 존 버년이 당시 신앙인들의 위선을 경고하고자 설교했던 내용을 담은 책이 존 버년의 좁은 문이라는 책입니다. 그곳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과 저주에 관한 것이다. 나아가 소수의 사람만이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한 것이며 신앙을 고백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지 못할 것임을 입증하는 이야기다. 어떤 사람은 천국문을 너무 넓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좁게 만들어 버린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정확한 크기대로 전하겠다. 내 글을 읽고 성경과 비교해 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음을 느낀다면 받아들이라. 이 글이 평정심을 잃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보혈로 평안을 찾기를 바란다. 이 글이 무익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다면 그리스도로부터 불로 연단할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은 당신 자신에 대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영생을 대비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한 것처럼 당시 영국은 국교회를 국가 종교로 받아들여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존 버년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통렬하게 비판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은 소수만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가신 고통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힘쓰다라는 말이 에건이 즉
극도의 고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여행 중입니다. 제자의 삶이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 휘파람 불고 경치 구경하며 가는 산책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 쉬운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십자가 없이 사명 없이 편하게 살고자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과감하게 들어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현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있습니까? 자기 꿈과 이상을 부인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깨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안일과 싸우고 자기를 희생하는 아픔이 있습니다. 여유 있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사명의 십자가 때문에 늘 바쁜 생활을 해야 하는 아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과 십자가 후에는 생명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또 십자가 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이 아픔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영광스러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삶이나 사도들의 삶이나 또 바울의 삶을 보면 그들은 세상에서 결코 안주하며 즐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번영을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줄기차게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각되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까요? 28, 29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과정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 비해서 이 사람들 얼마나 극소수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는 한마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힘쓴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당시 시대 상황을 거슬러서 또 우상을 섬기는 삶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겼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패역한 시대에서 말씀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가지 고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 잔치자리에 참여하고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동서남북 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들은 이제 신약시대 이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의 문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옥을 활활 태울 장작 정도로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축복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세상을 살펴볼 때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고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목자님이 예수님을 잘 따른다고 해서 그 자녀들, 양들이 자동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힘쓴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종교다운주의 또 상대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취업의 문이 좁습니다. 졸업생들은 취업의 문을 통과하고자 애를 씁니다. 토익 1점이라도 올리기 안간힘을 씁니다.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얻고자 얼굴을 고칩니다. 이 땅에서 삶도 이처럼 좁은 문을 통과하고자 애를 쓰는데 하물며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반드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을 때 천국의 문에 도달했을 때 나 너 몰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에게 나오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누리게 하리라는 주님의 인정을 받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좁은 문을 들어가기에 힘쓰는 삶을 살아갑시다. 제2부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이솝 우화나 그림 동화 같은 아이들이 보는 이야기책에는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사자, 토끼, 여우, 늑대, 양, 염소 등 다양한 동물들이 사람처럼 싸우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현실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동화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를 담지만 인생의 깊은 교훈을 줍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동화책에 나올 것 같은 동물들을 만납니다. 여우가 등장하고 암탉이 등장하고 그리고 암탉의 새끼인 병아리도 등장합니다. 여우의 위협에도 병아리들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암탉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우를 만나봅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이죠. 각성과 마을로 다니며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또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행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왕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나타났다. 헤롯은 내가 분명 요한을 죽였는데 저 사람은 누군가 하며 예수님께 대한 호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안전을 염려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2, 3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한마디로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또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나는 이 목자의 길을 제자의 길을 가겠다는 분명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 구원 역사를 완성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 아닙니다. 제3일의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오늘과 내일은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죠. 내일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본을 보이시고 이 십자가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셨습니다. 34, 35절은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입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사건이 생각납니까? 구약의 다윗 왕이 배반한 압살롬이 결국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만 다윗을 쫓아 다윗을 죽이고자 오지만 결국 압살롬이 죽습니다. 다윗은 그 압살롬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며 탄식합니다. 차라리 압살롬이 살고 자신이 죽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또 우리 인간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불신 가족이 있다면 또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캠퍼스 영혼이 있다면 이 예수님처럼 누구누구야 누구누구야 내 아들 누구누구야 차라리 내가 살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애끓는 탄식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영적 정치적인 수도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참으로 많이 죽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여호야김이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우리야를 죽였고 요아스 왕이 통치할 때는 제사장 스가랴가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에레미야는 감금당했고 또 므낫세 왕이 다스릴 때 그는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므낫세 왕은 선지자조차 용서하지 않았고 매일 그들 중 일부를 학살하여 예루살렘이 피로 넘치게 했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한 것처럼 몇 번이나 예루살렘을 사랑의 품으로 모으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더 정화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거절합니다. 결국은 마침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이로 인해 결국 예루살렘은 AD 70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황폐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 정부가 세워지기 전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쓰디쓴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그 로마 군인들의 잔인함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기아로 죽게 되었고 또 그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그 임산부의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내서 바닥에 이제 내팽개치는 장면들도 있고 또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10만 명 정도는 십자가의 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완악한 예루살렘, 또 그들의 그 비참한 운명을 인해서 슬퍼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하게 됩니다. 불로 꺼지지 않는 그 속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또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 삶이 영원히 존재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동안 즐거웠던 저희가 행해왔던 모든 행악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고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기 전에 들어가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과 십자가의 길이 있을지라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걸어갑시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영원한 기쁨과 행복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음 소망하고 또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을 소망하며 우리가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않고 오늘부터 정말 주님의 제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